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나눕니다. 선포하는 이와 듣는 이 모두에게 주님의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깨달아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돌봐주시고 바꿔주시고 힘과 능력을 내려 주옵소서. 선포하는 이와 듣는 이 모두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로 함께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어머니들 그리고 어머니의 역할로서 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머니 주일하면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오래전에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아파서 계셨어요. 거의가 이제 나이가 거의 100세 가까이 되셨던 분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분 항상 교회에서 뭘 하셨냐면은 이렇게 교회 점심으로 항상 국수를 먹었는데 항상 그분이 이렇게 그 주중에 멸치를 사서 다 머리 따고 내장 다 떼고 손질을 해서 항상 그분이 오셔가지고 예배 전에 이렇게 솥에다가 담가 놓습니다. 멸치 국물을 내는 거죠. 끓여서. 그때는 저도 멸치 국물을 먹을 때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끓여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끓인 국물로 그 다음 예배 끝나면 국수 삶아서 이렇게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제 나이가 연로하셔서 아프시고 이제는 돌아가시겠구나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 가서 권사님이랑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유, 권사님 빨리 또 일어나셔서 아이고야 또 저에게 이렇게 맛있는 멸치 육수가 하나온 국수 좀 끓여주셔야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권사님이 저를 가만히 보시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야 우리 목사님 저도 이제 천국 가서 우리 엄마가 해준 음식 먹어야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장례 때 그 얘기했죠. 우리 권사님이 이제 천국에 가서 엄마가 해준 맛있는 국수를 먹고 있을 것이라고. 그쵸? 어머니라는 이름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살아계셔도 돌아가셔도 그리움으로 다가오고 따뜻함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자신의 모습을 수없이 보내시지만 그리고 드러내 보이시지만 아무래도 어머니라는 존재를 통해서 가장 많이 자신을 드러내고 보이시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많이 부릅니다. 어머님 대신 하나님을 부르기도 하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머님께 기댔던 기억을 떠올리며 하나님을 붙잡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란 말은 참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그잖아요. 사실은 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워낙 많이 듣다 보니까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마음 안에 익숙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알고 있죠. 하나님이란 존재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라는 거를. 사실 뒤에 뭘 붙여도 별 관계가 없다는 것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게 어색합니다. 하나님 할머니라고 부르는 것도 어색하고 하나님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왠지 어색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모, 하나님 고모는 더 어색하겠죠. 언제 한번 기도하실 때 한번 조용히 불러보십시오. 왠지 쑥스러우면 그냥 앉아서 하나님 어머니 해놓고 이상하네 라고 할 수도 있고 어머니 하나님 부르고도 이상하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머나 이단하냐 뭐 이러면서 스스로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따뜻이 나직하게 불러보다 보면은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서 느꼈던 손길과는 좀 다른 손길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캐나다 연합회 신앙 고백에도 이렇게 이어라죠. 오랜 세월 교회와 함께 우리는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또한 창조자, 구원자, 후원자. 하나님 그리스도 영, 어머니, 친구, 위로자. 생명의 근원, 살아계신 말씀, 사랑의 띠. 이렇게 많은 이름으로, 다른 이름으로 신실하게 부를 수 있는 분. 우리가 진심으로 가슴 깊이 의지하는 오직 한 분. 우주의 중심에서 온전한 생명을 나눠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나님 어머니,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어머니에게 받았던 그 수많은 손길과 그리고 그 생명을 온전히 느끼는 또 다른 통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화가 렘브란트는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사람의 손을 그릴 때 어머니 손과 아버지 손을 같이 그렸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두 손이 확연하게 다르잖아요. 왼손은 아버지의 손이고요, 오른쪽은 어머니의 손을 그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사실은 아버지 같은 모습도 있고 어머니 같은 모습도 있다라고 해서 그려진 거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여성으로, 어머니로 묘사한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지만은 원어를 보거나 그 히브리어, 헬라어로 보게 될 때는 더 깊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종종 성서를 보다 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읽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걸 원어로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의 자궁 안에 머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궁 안에 그 생명의 품뜻, 우리가 머물러 있다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우리가 번역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입니다. 또 엘샤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엘샤다이, 엘로힘, 여호와 이레처럼 하나님을 칭하는 하나의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 엘샤다이를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젖가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젖가슴이 달렸구나라고 그래라고 넘어갈 수도 있겠죠. 자, 엘샤다이를 근데 한국말로 번역할 때나 영어로 번역할 때 뭘로 했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왜?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젖가슴 달린 하나님을 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번역을 했을까요? 성서에서는 전능하다는 뜻을 우리가 가진 어떤 슈퍼파워나 히어로 같은 모습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서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강하시고 그리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 뜻은 젖가슴을 가신 하나님이 어머니가 아이 젖을 먹이고 돌보고 감싸주고 지켜주는 것처럼 그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슈퍼파워의 어떤 근육질에 놀라운 힘을 가진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아이에게 젖을 주고 돌보고 지키는 어머니의 능력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그게 바로 엘샤다이라는 거고 창세기에 나오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호세아서 이런 말도 나오죠. 하나님이 어떠냐고 이야기할 때 호세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걸음마를 가르쳐주고 팔에 안아 키워주고 죽을 것을 살려주었지만 에브라임은 나를 몰라본다. 인정으로 메어 끌어주고 사랑으로 묶어 이끌고 젖먹이처럼 들어올려 볼에 비비기도 하고 허리를 굽혀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었지만 에브라임은 나를 몰라본다. 그렇죠?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머니의 모습이죠. 일러주고 먹여주고 함께해주고. 하지만 사실 이런 모습의 어머니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각각 다른 모습의 어머니를 기억하고 있고 그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각기 다른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요즘 이제 신방 다니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셨는지, 어떻게 믿음을 가게 됐는지. 얼마 전에 이정윤 장로님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신앙을 가지게 됐는지, 그리고 장로님의 어머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장로님만 봐도 어머님도 누가 봐도 훌륭한 분일 것 같지 않나요? 그런 분이셔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아마 장로님의 신앙은 어머니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님이 가족 중에 처음으로 신앙을 가졌다네요. 그리고 근데 신앙을 가지고 학교를 다니던 학생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장로님이 하면 더 재밌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재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꼭 두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이 이제 항상 그 장로님 어머니께서 신앙생활을 한참 하는데 집에서는 혼자 교회를 다니신 거죠. 그런데 교회를 안 다니니까 그 집은 우리 옛날 집처럼 그러하듯이 집에 신주단지가 하나 있었답니다. 신주단지가 이제 뭐냐고 물어보시면 거기다가 이제 보통 집에서 밥을 하게 되면 밥을 하나 떠가지고 그 신주단지에 넣습니다. 집신, 그 집에 머무는 부엌신이나 가정신에게 11조 주는 것처럼 음식을 이렇게 주는 거죠. 한국자. 그리고 제삿날이 되거나 무슨 날이 되면 그 신주단지에서 꺼내서 그거 떡을 해먹이고 그리고 대접을 하는 그런 풍습이 우리 옛날에 있었습니다. 속담도 있죠. 마치 신주단지 모시듯 한다. 그만큼 집에서 귀중히 여기고 아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니고 이제 막 신앙의 열정을 갖게 된 장로님의 어머니의 눈에는 그 신주단지는 집에 있어서는 안 될 것처럼 보였겠죠.
그래서 그분이 결의를 했답니다. 내 기필코 언젠가 더 신두단지를 깨트리고 말리라. 오랜 계획 끝에 이른 아침 새벽 사람이 모두 잠든 틈을 따서 웅둥이 하나를 들고 가서 그 신두단지를 와장창 깨뜨렸다고 합니다. 집이 난리가 나지 않았겠어요? 신두단지 모시듯 했다는데 그래도 다행히 그 어머니는 별일 없이 자라서 장로님을 낳아줬습니다. 그쵸? 우리 어머니의 모습은 지키고 보호하는 걸 넘어서서 강인하고 억척스럽습니다. 사랑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는 어머니의 상 중에서 지키고 보호하는 분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죠. 또 한 번 떠오릅니다. 정문장 군사님한테도 군사님이 이제 옛날 얘기를 해주십니다. 군사님의 이제 얘기 들어오면 다 전쟁 때 이야기더라고요. 제가 역사책만 봤던. 이거 전쟁 때 이제 권사님은 할머니와 같이 피난을 이렇게 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머니가 자기 손녀 둘 데리고 손잡고 피난을 갑니다. 어머니랑은 떨어져 있었으니까. 그런데 가는 길에 보면 이제 피난길이니까 포화도 떨어지고 총성도 들리겠죠.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이렇게 권사님의 동생을 맨 밑에, 그 다음에 권사님, 그리고 그 위에 할머니가 몸을 덮고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마 저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두려움에 떨거나 무서움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얘들을 살려서 가야지. 그래야 내 딸의 얼굴을 그래도 볼 수 있겠다는 마음이었겠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들은 연약하거나 혹은 희생하거나 헌신하는 걸 사실은 넘어서서 끊임없이 싸우고 지켜나갔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저도 우리 어머니를 기억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강하십니다. 그리고 산동네 살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산동네 살아서 이렇게 항상 일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는 이렇게 연하다? 부드럽거나 이런 분이 아니라 대단히 억척스러운 분이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공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자식들을 먹였고, 제가 아주 어릴 때는 집에서 이제 낚싯돌을 납으로 만들거든요. 납을 집에서 녹여가지고 낚시추를 만들던 일을 하셨습니다. 강하죠. 어느 집에 월세로 새들어 사는 거였는데 판잣집에도 그런 게 있어요. 주인이 있어서. 근데 제가 그 주인집 아들하고 싸웠어요. 큰일 났죠. 그러니까 그 집 제가 때렸나는 기억이 안 나요. 그 집 주인집이 와서 저희 어머니에게 이제 화를 낸 거죠. 어디 셋집 아들이 주인집 아들을 건들 수가 있느냐. 웬만하면 미안하다고 사과할 텐데 저희 어머니 사과 같은 건 없습니다. 같이 대판 싸우고 그 다음날 이사를 갔습니다. 집 들고 바로. 근데 안 멀어요. 한 블럭. 이 판잣집에서 저 판잣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 분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동네에서도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죠. 동네에서 이제 술 취한 남편이 아내를 때리고 있으면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어머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늘어집니다. 네가 잘한 게 뭐 있어서 뭐라냐고. 술 처먹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라면서. 제가 기억하는 여성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고요. 이렇게 희생은 많이 하죠. 근데 약한 존재가 아니고 강한 존재였다고 기억을 합니다. 모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막연히 희생하거나 막연히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앞서 싸우고 부딪힌 존재입니다. 케테 콜비치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목판 화가고요. 이분은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 머물러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예술 작업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1차 세계대전으로 잃습니다. 독일이 일으킨 전쟁인 거죠. 2차 세계대전 히틀러에 의해서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을 때도 자신의 손주를 똑같이 잃어버립니다. 그분이 한 것은 그저 막연히 앉아서 슬퍼한 게 아닙니다. 그분이 한 거는 반전운동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싸우고 노력하는 존재가 됩니다. 생명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결코 그곳에 머무르지 않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머니나 수없이 많은 어머니는 그저 참고 인내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불의한 걸 부딪히며 싸웠고요.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놨고요. 그리고 다른 존재를 위해서 그 생명을 던지는 사람들입니다. 아이가 있고 없고가 어머니를 가르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질 때 우리는 그런 존재를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하나님도 그런 존재였고요. 예수님도 그러하기에 어머니와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은 뭡니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밥을 걷어 먹이는 이야기입니다. 주로 집에서 밥 먹이는 존재는 주로 어머니입니다. 예전에는. 요새는 아닙니다만. 동네에서 놀다 보면 부르는 것도 어머니였고 한 숟갈 밥 넣어주는 사람도 어머니였습니다. 아버지는 이야기하죠. 냅둬 배고프면 지가 먹겠지. 그렇죠? 어머니는 그렇지 않죠. 하나라도 더 먹이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또 많이 그 앞에 모여 있습니다. 그 무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가 전현주에 얘기했던 예수님께서 귀를 열어주고 입을 열어준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귀가 열려야 들릴 수 있는 거고 귀가 열어야 알 수 있는 그 시점에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3일 동안이나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싸온 음식도 떨어졌을 것이고 배고픈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3일이나 예수님 곁에 머물렀는데 그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육신의 굶주림이나 목마름보다는 영적인 갈급함과 진리에 대한 허기짐이 훨씬 많았겠죠. 그런 그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 배가 고파서 큰일이다라고요. 저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굶주림을 알아차는 것, 누군가의 배고픔을 알아채는 것, 그 마음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아유 뭐 한두 끼 굶는다고 해서 사람 죽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뭐 저리 호들갑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끼를 굶든 두 끼를 굶든 그 배고픈 사람을 보면 그저 가슴이 아픈 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겠죠. 누가 그러니까 굳이 저 밥 챙겨주려고 주일 예배 때마다 목사님 이것 좀 먹어라 저것 좀 먹어라 고기 좀 드세요. 네, 맛있어요. 목사님 허약해 보이시네요. 뭐 이러시면서 다 그런 마음이니까 그러시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저를 챙기려고 하고 사람들을 챙기려고 하는 마음이라는 거를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마음인 거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한 끼 굶는다고 죽는 것도 아닌데 뭐 그리 호들갑인지 모르겠다고 예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따지듯이 이야기하죠. 예수님, 야 여기 이 넓은 광야에서 누가 무슨 수로 여기서 빵을 구해서 이 사람들을 다 먹입니까? 라고요. 어떻게 먹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어떻게 먹는지 마치 보여주는 것처럼 물어봅니다. 그대들에게 빵이 얼마나 있나요? 제자들이 왜 내가 가진 빵을 이걸로는 4,000명은 어림도 없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주줍니다. 빵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여서 그 땅에 자리 잡고 다 앉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7개의 빵을 받고 감사를 드립니다. 빵 7개로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거를 저 사람들 앞에 가져다 놓으라고 합니다. 거기다 또 가져다 놔요. 그 사람들이 다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도 가져다 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도 광주리가 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주로 잘 먹여요. 그렇죠? 5,000명도 먹이고 4,000명도 먹이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성만찬으로 먹입니다. 자기가 부활하고 났을 때 배반하고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가서도 아침상 차려주죠. 그거 와서 먹어라. 자, 상을 차려온 분이 여러분이 계시다면 밥상을 누군가를 위해 차려준 분이 계시다면 최소한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밥상을 한 번도 차려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만큼 예수님을 안 닮은 사람인 거겠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밥상을 한번 차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다. 그렇게 해서 먹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냐고요? 어떻게 밥상을 차려주냐고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거를 가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은 거를 내어놓고 하나님께 감사를 한 다음에 쪼개서 주면 됩니다. 되게 간단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못합니까? 생각을 하죠. 이거 나 먹을 거로도 부족한데 라는 생각 하나. 두 번째는 뭐예요? 아이고야 이거 나눠줘봤자 사람들은 얼마나 배부르겠나라고요. 우리 옛날 속담 있잖아요.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는다고요.
모든 사람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그리고 우리가 어머니 하나님을 예수님 어머님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겁니다. 여러분이 받은 것, 여러분은 가진 것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한테 받은 거죠. 받은 거를 먼저 감사하면 됩니다. 그리고 쪼개서 내어놓고 주면 됩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가진 걸로 얼마나 사람을 배부를 수 있는 건지, 내가 가진 걸로 무엇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거죠. 우리는 어머니들처럼 밥상을 차리고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주위에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공감해서 와서 불러서 밥을 먹이는 거고, 주위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불러서 손잡아주고 위로해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인 거기도 하고요. 종종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부는 얼마 지나지 않으면 어머니가 됩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어머니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입양을 하든 강아지를 기르든 고양이를 기르든 남편을 기르든, 남편을 기르지 못하더라도 세상을 기르고 세상을 보살피고 양육하는 사람이 됩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돌보고 양육하고 기르고 성장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머니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시 하나로 맺히겠습니다. 문태주 시인의 시입니다. 늙은 어머니가 마루에 서서 밥 먹자 하신다. 오늘은 그 말씀의 넓고 평평한 잎사귀를 푸른 벌레처럼 다 기어가고 싶다. 막 부은 뜨거운 밥에서 피어오르는 긴 김 같은 말씀, 원래 같은 부름, 나는 기도를 올렸다. 모든 부름을 잃고 잊어도 이 하나는 저녁에 남겨달라고 예성 같은 어머니가 내딛는 소리로 밥 먹자 하신다. 어떤 부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리고 부활하고 나셔도 밥 먹자 하고 제자들을 부르시고요, 밥 먹자 하고 4,000명을 불러서 먹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같이 밥 먹자고 부르셔서 함께하는 존재인 거고요. 여러분도 세상을 향해서, 힘든 사람을 향해서 밥 먹자라고 부르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 아마 누군가에게 밥상 차려주고 밥 먹자고 끼니 한 끼 대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머니의 품 안에서 자라나고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같은 어머니와 더불어 살아왔고 지금도 그리워하고 그리고 사랑하기도 합니다. 종종 서로에게 상처되는 말을 주고받기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또한 세상의 어머니로 이 땅에 부름받은 교회임을 기억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세상의 어머니로 우리는 양육하고 돌보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밥상을 차려주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늘 식사를 나누며 밥상을 나누며 주님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누군가에게 상을 차려주고 그리고 그들과 공감하며 밥숟가락 내밀며 아라고 말하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영의 양식을 먹이고 육의 양식을 먹이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그 숟가락에, 그 밥상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